오늘의 큐티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31절입니다. 제목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 일행은 폭풍을 뚫고 몰타, 멜리데 섬에 도착합니다. 여기에서 3개월을 머문 뒤에 바울은 로마에 도착합니다. 우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마중 나왔습니다. 바울이 마중 나온 형제들을 보고서 도리어 용기를 얻었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사도행전 끝부분은 바울이 집에서 연금되어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도행전이 끝이 나버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로 바울의 뒤를 이어 사도행전 29장을 이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6절부터 24절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 25절부터 31절은 바울의 숙소는 감옥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였습니다. 16절에 보면 바울 일행이 로마에 들어갔을 때 바울은 그를 지키는 병사 한 사람과 함께 혼자 지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17절에 보면 3일 뒤에 바울은 그곳의 유대인들 가운데 높은 사람들, 바로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기 10년 전에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유대인 모두를 로마에서 떠나라고 명령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사도행전 18장 2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 높은 사람들이 로마에 남아 있었던 것을 보면 그 명령이 그리 오래 지속된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18절에 보면 바울이 죄가 없다는 사실은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이 증명해 주었지만 바울이 로마 황제께 상소를 했기 때문에 석방하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 내용은 사도행전 25장 11절에 나옵니다. 아그리파 왕도 총독 베스도에게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고 사도행전 26장 32절에 말합니다. 바울이 자기 민족을 고발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은 사도행전 24장 17절에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자기 민족을 위해 구제 헌금을 전달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바울이 사람을 불러 모은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쇠사슬에 매어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바울은 예루살렘 공의회에 세워져 변명할 때 모인 무리 가운데 사도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있는 것을 보고서 자신은 바리새인이지만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자신이 신문을 받는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20절에서 자신이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바울은 로마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당국으로부터 아무런 편지가 전달되지 않았던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호송되어 간다면 적어도 그를 고소하고 반대하였던 사람들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로마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22절에 보면 바울에게 초대된 유대 지도자들은 다만 바울의 생각, 사상이 어떠한가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이들이 알고 있는 것은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바울의 종파에 대해서 반대하는 소리가 높다, 즉 사람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23절에 보면 바울과 유대인들은 만날 날짜를 정하였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이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엄숙하게 설명하고 선포했습니다. 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예로 들면서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믿게 하려고 설득하면서 애썼습니다. 25절에 보면 바울의 강론에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절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서로 견해가 달랐지만 바울은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은 옳다고 하였습니다. 이 구절을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바울의 말은 분쟁과 분열의 계기가 아니라 사태의 의미를 해석해 주기 위해 곁들여진 말로 보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이방인의 중심지이면서 당시에 세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 땅에서 만 2년간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이 되었는데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탓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택연금 상태이지만 복음을 가둘 수는 없었습니다. 31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바울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루 종일 강론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권하였습니다. 바울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땅끝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기에서 사도행전이 끝이 나는데 누가는 바울이 자기 셋집에서 만 2년을 꼬박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대 교회 전성에 따르면 바울은 AD 64년에 로마에 있었는데 네로 황제의 그리스도인의 박해와 관련하여 순교 당하였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는데 31절이 아주 이상하게 끝이 납니다. 마지막 인사도 없고 마치 진행형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면 이제는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지역과 이 땅, 이 나라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나지만 나를 통해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도전하고자 사도행전 29장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이미 많은 교회나 선교단체에서 사도행전 29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 펼쳐질 사도행전 29장을 꿈꿔봅니다. 이제는 사도행전 29장을 나의 삶 속에서 이어가며 복음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기를 꿈꿔봅니다. 복음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으로 나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다면 이제는 나의 차례입니다. 내가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로마와 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오늘날 나 한 사람을 통해 내가 머물고 있는 지역에 꾸준히 복음을 전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나를 통해 주께 돌아올 영혼들을 기대하며 바울처럼 비록 열악한 상황이지만 감사하며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으로 들어주기를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큐티를 마치면서 사도행전 큐티가 끝났습니다. 초대교회 이야기, 베드로의 사역, 바울의 전도 이야기, 그리고 바울의 수도 없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이겨낸 모습들이 성경을 묵상하고 있는 자들에게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사도행전은 멈출 수 없습니다. 이제 바울을 이어받아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살기를 다짐하는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며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요청하고 바라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읽고 들어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큐티 내용을 공유하고 읽어주신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